아이고 좀 절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 우리가 담고 있는 의미는 하지 말아라의 의미가 강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절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는 하지 않는 것, 세 차원을 넘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고 적절하게 제어하고 삶의 기준과 원리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결정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절제라 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림으로 행할 수 있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도 절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 삶에도 절제 열매가 있는가? 나는 절제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따라 행하는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절제하는 삶,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절제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도 했고 이모저모 따져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해서 정말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잘 신중하게 준비해서 했는데 여전히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변동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뭔 변화를 주어야 하거나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또는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앞으로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바로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학교 다니는 거, 학교 다니기 싫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네, 저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혹시 가출의 계획을 세워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 하나라고 누나만 좋아하고 엄마는 늦게 태어났다고 막내만 좋아하고 저는 중간에 끼어서 이 집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쪽지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정말 바라고 바랬던 직장을 얻었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 또는 정말 오랫도록 준비해서 뭔가 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런 경험들 하시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저놈을 왜 키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꿀 수 있다면 몇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차를 샀는데 금방 아이고 저 차를 살 걸 하는 경험, 집을 겨우 장만했는데 아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저 집을 살 걸, 심지어는 야, 저 마누라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저 화상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겠나? 더 좋은 남자는 없을까? 아니다. 이제 남자는 지긋지긋하고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흔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데도 아이고 막 그냥 때려치고 배추 장사나 할까, 차라리 내가 택시 운전하는 게 속 편하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30%의 전도사들은 이름만 전도사지 교회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자주 흔들림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의 삶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건 누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고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한국의 성경이 처음 전래된 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세워놓은 그 유적지를 우리 역사문화교실에서 수업 받으신 학생들이 38명이 다녀왔습니다. 왕복 9시간. 중간에 뭐 먹고 해서 시간이 더 걸렸는데 거기를 다녀오는데 이여전도회가 함께 지금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아, 답사를 가면 좋겠다 했는데 주방 봉사 중입니다, 지금. 근데 식당 봉사를 언제 준비해요? 토요일 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사가 토요일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여전도회가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답사를 무조건 가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분분하면 토요일 날 하자, 금요일은 된다 안 된다, 토요일 아이 답사를 다음에 가자, 꼭 우리끼리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이 하나 딱 된 거예요. 답사를 가자. 쉬워졌습니다, 일이. 어떻게 하면 되죠? 금요일에 미리 모여서 준비해 놓으면 된다. 답사를 참석하자고 하는 목표가 딱 설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도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절제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답사에 참여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했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니까 가기로 하자. 그 목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식당 봉사나 하는 것들을 잘 정돈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절제하는 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다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순간
천국에 거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그 기업을 이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니고 있는 목표입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절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무엇과 비유를 했냐면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 매우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절제가 없으면 자기가 출전하고 있는, 참가하고 있는 그 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데 안 돼, 먹으면 안 돼 해서 먹는 걸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내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를 정리해서 정돈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승리가 있거나 패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승리는 영광스러운 관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곧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 있다. 그 삶이 뭐냐? 바로 절제하는 것이다.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합니다. 모의 시합이나 경기도 해보는 거죠. 실전을 해야 하는 그곳에 가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도 하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충 그 목표가 없이 행하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절제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목표가 무엇이냐가 분명하게 확인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관, 영광스러운 관을 얻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의 차이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는 방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방향을 제대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주먹을 뻗는데 허공을 치느냐 목표물을 치느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긴 한데 방향을 놓치면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겠죠. 열심히 뛰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주먹을 아무리 많이 뻗어도 상대의 목표물을 향해 주먹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주먹을 뻗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해오던 거니까, 하던 대로니까, 뭐 다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좌표를 잃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얻게 되는 게 썩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는 중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주먹을 뻗어야 할 때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뻗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겁니까?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표가 무엇이냐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패배의 자리로 가는 수도 있고, 쉴 새 없이 주먹을 뻗었지만 허공을 치고 마는 패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목표입니까?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비롯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목표가 뭔지 상실해버렸거나 또는 썩을 것을 위한 줄다름을 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목표가 뭔지,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반드시 포기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수시로 확인되어야 하는 확실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을, 이 생각을, 이 판단을, 이 결정을,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을 내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잡힙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돈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왜 살리셨을까? 나를 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지금 이 땅에 여전히 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제 불러가실까?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고 그 답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라고 그랬죠? 핑계, 원망, 불평.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절제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사라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이 욕구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이상, 존재하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육체의 소욕이 그냥 내 안에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훈련이 덜 된 사람, 이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성숙도가 낮은 사람, 이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처음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내가 이걸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안 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걸 정리하고 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게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은 처음에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결정하지 않았는데 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난 이걸 하고 싶어요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려갑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줘 버려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중독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중독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흡연, 음주, 게임, 도박, 쇼핑? 네.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라 하시는지 압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이걸 정리할 수 있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반복되는 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나는 몸이 망가지더라도 끝까지 이 술을 마실 거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심지어 중독된 사람들도 말은 뭐라 해요? 아유, 이거 끊어야지. 아유, 이제 내가 끊어야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죠, 술을 권하는 나라거든요. 술 때문에 1년에 40조 원 정도의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로 인해 그래도 술을 먹이는 나라입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단체와 조직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 낙인 찍히기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술 먹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봐주자, 이런 되지도 않는 짓을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이고, 술 먹고 정신없어서 그랬대. 아, 그래? 봐줘요. 얼마 전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장관들을 인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장관 후보자들. 이 나라가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도 제정신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술을 먹었는데 운전대를 잡는 사람 중독입니다. 그 사람들 격리 수용해야 합니다.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예전에 그 나라들처럼 현장에서 사살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야구장이 몇 개 없는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야구 선수가 되어 메이저리그의 당당한 선발 선수가 된다는 거, 이거 말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멋지게 해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미국 가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았습니다. 2번 받았으니까 안 걸리고 음주운전은 한 2,000번 했겠죠? 이것이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했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정말 피땀 흘려 정말 이 아무도 얻기 어려운 이 위대한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주운전을 안 하는 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리기사 부르면 되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뭐 문제됩니까? 그거 부르면 되잖아요. 예? 스스로 주도권을 놓치고 끌려가며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다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게임 중독 아니고요, 음주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아니고요, 저는 도박도 없어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주도권을 이미 잃어버린 채로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권력이고 승진이고 지위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되죠.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에 내 에너지 전부를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술 얘기를 또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마음에 딱 새겨지면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술 취하는 자, 이게 아닌 거구나. 정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고 그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이제 한여름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에스겔 성경 지금까지 잘 읽고 계십니까? 그래야 이거 올해 1년 1독 됩니다.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기도가 없는데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간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돼?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뭔가 하면 돼. 봉사하면 돼.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까? 그게 견고해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오랜 시간 동안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다른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간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